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게 된다면 어떤 왕을 세워야 하고 세워진 왕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이제 이틀 후에 선출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일까요?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듣고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까? 여기서 왕을 지도자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도자라면 대통령이나 시장, 국회의원, 기업체 사장 이런 분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또는 동호회 모임, 교회 구역 또는 주방팀 모임의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지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도자의 덕목과 자질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마라. 이 병마라고 하는 것은 말을 의미하거든요. 군사에서 쓰는 말, 전쟁에 투입하는 말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 말이라고 하면 지금은 탱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한쪽은 소총을 가진 보병, 한쪽은 탱크와의 싸움. 당연히 탱크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병마의 숫자는 곧 강한 군사력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왕이 군사력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말일까요? 군사력이 약하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나라의 군사력은 강해야 합니다. 군사력을 강화시키지 마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왕이 자기 과시, 자기 권세와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병마를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왕이 병마와 병거가 많으면 겉으로 보면 강한 군대를 이끌어가고 왕의 권세와 힘이 아주 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왕은 병마와 병거와 마병을 가지려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마병을 키우려면 군사력으로 쓸 말을 얻어야 되고 그 말은 애굽에서 수입해야 되었기 때문에 애굽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병마를 수입하기 때문에 마병을 키우려면 애굽에 의존해야 되고 애굽에 청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애굽의 의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도자는 자기의 힘을 키우려고 하고 자기의 지지 세력 그리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부릴 수 있는 세력을 확보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병마를 갖춘 군대처럼
강력한 지지 세력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지 않습니까? 딱 출근할 때 그 기업체 건물 입구에서 사람들이 도열해 있고 차에서 딱 내리면 차 문을 열어주고 딱 도열한 사람들이 허리 숙여서 인사하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강한 지도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는 마치 병마처럼 자기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을 갖추기를 원하고 그런 조직을 많이 만들어 갑니다. 상명하복 조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 지도자에게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가 원하는 것 이야기해봐라.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이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도 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경청하는 것이 지도자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경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부족하고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에게는 명령을 따르는 병마와 군대와 같은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언하는 지혜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나중에 무엇을 했을까요? 솔로몬의 병거가 말을 키우는 외양간이 4만이고 마병이 12,000명이었다. 그리고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는데 왕의 상인들이 돈을 주고 산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나중에 오히려 말과 병거와 마병을 엄청나게 많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의존하지 마라, 애굽에서 수입하지 마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마병을 구축하기 위해서 애굽에 더 많은 말을 들여왔고 애굽의 의존성을 높여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에는 병거가 맞지 않습니다. 이 병거는 아주 단단한 땅을 가진 평야지대에서 힘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많이 가지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강한 군사력을 갖춘 것처럼 보였지만 말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말을 돌보아야 되는 유지 비용만 더 많이 들 뿐 실제 활용하기에는 불필요한 군사력이었습니다. 오히려 말을 공급해 주는 애굽에 대한 의존도만 더 높아질 뿐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과 놀라운 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은 점점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자기가 일방적으로 말하고 명령을 할 뿐 자기 생각 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적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가 점점 만연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이스라엘 나라에 10개 지파를 주겠다. 솔로몬에서 빼앗아서 새로운 10개 지파로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솔로몬이 들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회개하고
자기의 행동을 바꾸고 자기가 달라지고 나라를 다시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에 주겠다고 하니까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여로보암을 죽여서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도자는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수화를 많이 거느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지 세력이 많다고 지도자의 힘이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강력한 지지 세력이 오히려 지도자에게 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에게는 듣는 마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의 세력을 구축해서 자기의 권위를 과시하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슈퍼스타였고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멋있게 말을 타시고 제자들을 부하처럼 데리고 다닐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조직해서 예수님 명령 한마디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군대처럼 만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볼품없는 모습입니까? 그러나 겸손한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불렀느냐 하면 저 예수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친구와 같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지도자로서 백성을 이끄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솔로몬은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바로 애굽과 동맹을 맺고 맨 처음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거든요. 친애굽이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정략 결혼을 이방 민족과 계속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다. 후궁은 정식으로 결혼한 왕비를 말하고 첩은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왕의 여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모두 다 솔로몬의 경우에는 정략 결혼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아내가 많을수록 많은 나라와 또 많은 권세가 있는 자들과 든든한 동맹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권세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내라고 하는 것, 지금으로 이 왕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인맥, 인적인 동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자신과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소위 인맥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학연, 학교 동문회 파워를 가지려고 좋은 학교를 나오려고 하고 또 지연, 향후회 이런 것을 통해서 고향 사람들과 인맥을 형성하려고 하고
또 각종 모임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인맥을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인맥이 있어야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략적으로 많은 아내, 동맹을 맺는 사람을 말하죠. 자신의 동맹자를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했고, 그래서 많은 이방 나라들과 동맹 관계를 맺어서 자신의 힘이 강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허상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아내가 자신들이 믿던 이방 신을 이스라엘로 가져오고 솔로몬과 그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가 쇠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맥을 자랑을 하는데 자신이 정말 필요할 때는 그 인맥이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엮어놓은 인맥 때문에 그 인맥이 망할 때 자신도 같이 엮여서 같이 망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다. 자기가 의지하는 인맥 때문에 미혹당하고 그 인맥 때문에 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맥이나 어떤 인간관계, 동맹, 동지적 관계, 친분,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나타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되는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지도자가 되려고 할 거예요? 왜 지금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르려고 할까요? 연봉을 더 많이 받으려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더 쌓으려고 하는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오히려 자기의 것을 희생하면서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지도자가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쌓게 되면 지도자로서 결코 올바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 왕이 금을 쳐서 느린 그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정금을 입힙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고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었습니다. 여러분, 금 방패가 전쟁에 쓸모가 있을까요? 금은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전쟁에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금이 많으면 사치하게 될 뿐이죠. 금그릇으로 밥을 먹는다고 영양분을 더 섭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아와 금으로 된 보좌에 앉는다고 해서 더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도자의 허례허식이고 교만이고 타락이고 허영이죠. 모두가 몰락하는 지름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왕이 해서는 안 된다고 미리 경고하신 이 세 가지를 너무나 많이 행했습니다. 솔로몬 때에 그 많은 병마, 그 많은 아내들, 그 많은 수많은 은금으로 인해서 왕의 권세가 커지고 나라가 부강해진 것 같았지만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5년 만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 방패 모두 다 빼앗깁니다.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암몬 여인의 암몬 왕비, 그러니까 암몬과 정략 결혼했던 솔로몬의 아내의 아들이기 때문에 암몬 여인의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까 애굽의 왕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많은 아내를 두어서 구축한 동맹은 허상이었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왔을 때 그 많던 병마, 병거가 여러분 힘을 발휘했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은금으로 만들어 쌓아둔 재물, 보물, 금방패는 모두 다 빼앗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되려면 일사불란한 조직, 자기의 굳건한 지지 세력, 자기에게 영향력을 가져다 주는 인맥, 많은 돈과 재물 모두 필요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왕위에 오르는 자는 이 율법서의 등사본, 복사본을 말하는 것이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이, 지도자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 왕과 왕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것이다. 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지도자는 그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똑똑해서, 내가 너희들보다 더 잘나서, 너희들보다 더 일을 잘해서 지도자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경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을 열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군림하지 않고 친구와 같은 위치에서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왕이 백성에게, 지도자가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려 있는데, 그리고 그 말을 경청해 주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그 지도자에게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순종을 하죠.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그런 지도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형통하면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도자인 우리는 지지 세력을 많이 구축하려고 했어도 안 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 체계를 만들려고 했어도 안 되고, 자기의 권위를 과시하려고 했어도 안 되고, 인맥, 인적 동맹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 내가 돈과 재물을 쌓겠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친구와 같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 지도자가 이끄는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그 지도자가 이끄는 그 모임과 그 나라가 형통하게 됩니다. 율법책이라 하지 말고 우리가 친숙하게 성경책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성경책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로서 그 역할을 하는 날이 장구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덕목을 갖추어서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여러분의 아무리 작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모임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형통하게 되도록 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